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11월 12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5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못 사는 나라일까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우리나라는 괜찮게 잘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0위권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한 나라 가운데 10위권이라고 하면 아주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또 거지도 많고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권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면 거지나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나요? 거의 없죠.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밥을 굶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굶지 않고 또 밥만 잘 먹으면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 또 행복지수 측면에서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도덕 수준은 세계에서 몇 번째일까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10위권에 있지만 도덕적인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아주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도덕 수준과 또 행복 지수도 높고 또 경제적으로 잘 살면 꼭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들 중에는 행복 지수가 꽤 높은 그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힘은 들지만 그래도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 행복하고 또 잘 살아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요, 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대체적으로 어둡고 또 닫혀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두움, 즉 그 흑암의 그늘 속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1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당시 이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을 받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16절 말씀에 보면 큰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밝은 빛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이 어두운 곳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어두운 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그 어두운 곳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야 할 우리의 어두운 마음입니다. 이 어두운 마음, 어두운 곳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멸시받은 아픔과 상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절망의 실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어떻게 손써 볼 수도 없는 곳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곳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채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 매스컴에 보면은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일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 몇몇 교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 좋지 않은 일로 싸움에 휘말려서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당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 이단들이 많이 생겨서 정통적인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등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이 기독교를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지역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히 비춰야 할 이방의 갈릴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오늘 말씀에 보면 흑암의 땅, 사망의 땅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빛과 소망이 되신 또 희망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 즉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할 그러한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비유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과 또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적인 곳에는 반드시 복음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즉 어두움의 세상, 절대 절망의 이 세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절대 희망이신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소망의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소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이유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큰 소망의 빛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의 어두움과 그늘진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다 되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어두움과 그늘진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친척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과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정책이 진행되어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해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퇴치가 되게 하셔서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서서히 예배와 또 모든 모임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와 또 교회 학교와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112 감사운동을 통해 감사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진행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었지만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해져서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이상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제 정부 그리고 의료기관 등 이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합리적이고 더욱더 타당한 대책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고 다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제 백신 접종과 더 나아가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잘 대처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가족 공동체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서서히 예배와 모든 모임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가 다시금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유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 부서와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제 112 감사운동 100일 프로젝트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일 다음 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감사 열매들이 더욱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내년도 정책과 인사와 예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직원들 그리고 당회와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환우들의 명단이 나올 텐데 이름을 골라가면서 또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모험의 모든 기관들이 잘 회복되어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정책과 인사 예산을 이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통하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말에 있을 정책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회인들에게 지혜 주시고 모든 정책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계획들로 인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당회를 중심으로 한마음만 뜻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책들을 잘 실천하게 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예수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마다 갑절이나 부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또 지역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더 부흥 발전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교육자들과 직원들 담임 목사님을 잘 부축케 하시고 교육자 우리 직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시간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인류의 형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아버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히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함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 위에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